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이지만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눈과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또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보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묘자로 완성될 구원. 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도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시작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오늘 말씀에 다시라는 말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왔음을 강조합니다. 사사기 전체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패역이 점층적으로 커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드보라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시험 당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드온에서부터는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이 추가되고, 입다에서는 하나님의 책망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등장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이방 우상에게 구해달라고 해보라. 입다의 때에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입다만 의지하지요. 이제 더 나아가 삼손의 때 블레셋의 핍박 아래에서 사는 이스라엘은 그들과 타협하여서 그들과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삼손의 아비 마노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평안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평안이지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십니다. 접두어 마만 붙었지 이 마노아는 노아와 동일한 뜻의 이름입니다. 평안이라 불리던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었듯 마노아의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평안한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이 죄를 짓고 계명을 어겨야지만이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도 평안한 상태를 타락이라 말하고 있지.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삼손의 부모에게 줍니다. 그 시작은 부부의 불임으로 소개합니다. 임신하지 못함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구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불임, 생명이 없는 상태를 여러 번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자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해 왔지요. 사라도 그러하였고 한나도 그리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며 불임은 그 창조 사역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 이제 마누아의 아내에게 자녀 있음을 알려줍니다. 수태고지하지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불임과 수태를 대조하면서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다시 시작하겠다.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인에게 나시린의 이야기를 하지요. 4절이야.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시린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등장합니다. 이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시적 기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기로 삼는 서원입니다. 이때 지켜야 될 3가지 명령이 있으니 모든 술을 금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지요.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에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나시린 서원의 규례죠. 나시린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자란 머리를 자름으로 그 기간을 마칩니다. 바울도 그러했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 머리 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나시린 서원을 하였고 갱그리아에서 그 서원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 삼손은 태어나면 태중에서부터 죽는 날까지라는 표현이 있으니 한시적인 나시린이 아니라 평생 나시든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서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태중에 임신한 마누아의 아내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나시든으로 살라 말합니다. 술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태어날 아이는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평생 나시든으로 살게 하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 말합니다. 아내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한 그 일을 남편에게 말했으나 남편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확신하게 되지요. 이제 마노아가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그 소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기묘자라. 성경 펠리는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단어가 오묘합니다. 그냥 놀랍다입니다. 기묘하다, 그 한글 그 기묘자입니다. 우린 잘 이거를 명사로 쓰지 않잖아요. 기묘자, 놀랍다. 영어로는 그냥 wonderful입니다. amazing 하다 이런 뜻인 거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정작 불꽃이 올라갈 때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인정하지 못하던 마노아가 그렇게 번제의 불꽃이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임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행동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지.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수태고지했을 때도 믿지 못한다라고, 나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씀해 주셔야 믿겠다고 했고, 내 태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소명을 주셨을 때에도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을, 내 재물을 받아주시면 확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니 하는 행동이 나 이제 죽었다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마노아의 영적 무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신앙하는 거지요. 이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도 죽을 것이다. 아내가 그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신 걸로 봐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또 위로가 된다는 게 되게 웃기지요. 이게 모든 신앙인의 영적 무지와 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까 합니다.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보여주면 나 이제 죽는다.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간구를 드리는데 그 간구에 응답이 있으면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의 응답이 유익한지 무익한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지요. 신앙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생각은 별로 못합니다. 마노아와 같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왜 왔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망각한 채, 내 재물이 불처럼 올라갔어. 이제 난 죽을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상 앞에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간구가 있지만 응답받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그냥 만족하지요. 마노아의 상태는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와 다른 처절한 믿음 없음을 바랍니까? 우리와 같은 처절한 믿음 없음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의 출생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사사기 그 어두운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태양, 빛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영원한 빛 되실,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요. 그 아이가 자라감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 좋아하는 우리 단어잖아요. 복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복을 볼 때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하고는 다르죠. 물론 그 복을 묘사하기 위해서 풍성함이 사용되고 생명이 사용되고
후손의 잘됨이 사용될 뿐이지 그 복은 정확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삼손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삼손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해방을 맛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하여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이제 하나님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태양을 보내어서 구원해 내겠다, 생명의 빛을 허락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태양같이 살아낸 것이 아니라 암흑 중에서도 하나님은 태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지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계속 그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니까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블레셋과 일반입니다. 섞여서 그들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노아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타협하여 세상과 공존하면서 평안합니다. 삼손이 이제 등장하고 앞으로 볼 삼손의 내용은 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삼손을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블레셋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잘 누리고 있는데 왜 삼손 너가 이 화평을 깨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분열하게 될 것이다. 내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과 불화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의 처세술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과 잘 어울려 사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삼손을 뚝 던져주셔서 그 가운데서 갈등케 하십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은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불편해지는 거지요.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성취가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지금 뭐 했습니까? 태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세상에서 건져내겠다. 출애굽시키겠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내 복이 넘치는 땅에서 세상이 다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던져 내가 다시 출애굽시키겠다. 내 백성이 세상과 함께 살며 공조하는 그 삶을 깨뜨려 버리겠다. 내 백성은 세상에서 불편해야 된다. 힘든 세상의 길을 내가 다시 보일 것이다.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에서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표면적 구원이죠. 사무엘과 사울을 거쳐 다윗의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이 또한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져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죄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이 예수님 수태고지의 내용이에요. 삼손의 수태고지 내용과 완벽하게 동일하잖아요. 삼손이 블레셋을 표면적으로 구원해내는 것을 구원을 시작하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구약 성경에 드러난 것입니다. 삼손은 치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삼손이 등장할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입니다. 그 어두운 암흑기, 생명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 암흑기를 표현하는 것이 마노아와 아내의 불임이지요. 너희 속에는 생명의 소망이 없어. 너희는 이제 죽을 일만 있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지만 그 간격은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씨가 발라버려서 아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지지 않는 암흑기라 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지요. 지금 사사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먼저 예수님 나심을, 잉태하심을 수태고지 하셨지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고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앞에서는 계속 선택받은 어떤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소명을 줍니다. 맞지요? 모든 사사가 그랬잖아요. 근데 독특하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 태중에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 부모에게 사사됨을 명령하십니다. 삼손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노아의 제물이 드려졌을 때 그 불과 함께 무엇이 드려졌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으니 기묘자래요. 펠리, 그냥 놀라운 경이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서 마노아의 제물이 아니다. 이 제물을 통하여서 내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과 함께 드려진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사자로 등장했는데 어느 순간 여호와라 불리우고 주님이라 불리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게 신약에서 등장할 아직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님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불과 함께 올려가는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불리는 성육신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면 강구하면 구하면 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구원의 계획대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데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될 어린 양. 아브라함 때부터 그 생명의 어린 양은 내가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 그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니 기묘자입니다. 잉태치 못하는 이스라엘, 생명이 없고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묘자를 구원 계획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삼손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마지막은 블레셋과 홀로 전쟁을 치릅니다. 앞의 사사의 내용과 다르지요. 앞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이라 말합니다. 전쟁을 치르자라고 전쟁 동원령을 내리지요. 근데 삼손은 홀로 싸웁니다. 홀로 나서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가 예수님이 그 영적 전쟁에 홀로 참전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진짜 메시아는 아니기에 인간적인 약점이, 약함이 그의 스토리 속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조금만 알면 그의 마지막을 알잖아요. 그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종국적으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영원한 사사의 예표가 되는 거지요. 삼손의 죽음은 블레셋으로의 속박을 야기한 것처럼 참 사사이며 참 나시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1.1핵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막 끼워 맞힌 것 같습니까? 막 무리수가 등장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내가 푼 것이 아니라 2000년 신학에서 한결같이 풀어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게 신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으신 분이구나, 이것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만화와 같은 거죠.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망각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다 알아요. 암송한다 말합니다. 쉐마교리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말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니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까? 우리는 바른 신앙일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사의 삶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 선포하는데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 때가 없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줬으니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첫정관이라면 현대 신앙인에게는 무조건 낙제지 합격점을 받을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시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현대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지만 진실로 믿는지, 진실로 들려지고 있는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려져서 믿음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 속에 찌들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외치는 만화의 삶이 우리의 삶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다시 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이 다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나실인 삼손은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실인 삼손은 나신으로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머리도 깎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술을 먹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방인 결혼식에 참여했으니 흥청망청 취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 아니요 영원한 사사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완전한 나실인은 삼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영적 이스라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암흑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만화와 같이 평안하고 하나님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면 피해버리고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신앙인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 그 이름조차도 기묘자, 기묘하다, 놀랍다 라는 이름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많은 아름다운 이름들 많은데 왜 우리에게 놀랍다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묘해, 상상불허야. 왜냐하면 그 은혜가 그런 것이거든.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너는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 사실만을 인정하지 그것이 이해되기는 힘들 거야. 그건 기묘한 거야. 놀라운 거야. 어메이징한 거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원더야. 그래서 그 이름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공짜라는 말은 하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서 진짜 공짜, 값없고 하찮은 취급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시험이 아니라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에 의해서 신학교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면접에 의해서 교수님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다라면 저 면접을 붙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면접에 가져간 키워드 하나는 딱 하나였습니다. 보네퍼의 책 나를 따르라에 나오는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그걸 제 소명의 내용으로 풀었고 공교롭게도 저는 그분이 윤리신학 교수님인지 몰랐으나 제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썼던데 어디서 들었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보네퍼의 책에서 봤습니다. 신학생이 아니면 보네퍼의 책을 보지 않는데 그 책은 어떻게 보게 됐는가? 우리 담당 청년부 목사님이 권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다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 책을 왜 저에게 권해주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한 말이 이랬어요.
나 지금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 밟고 있는데 이거 내 수업 받는 책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면접 붙은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딱 한 가지 질문했거든요. 이 책 정말 읽었나? 네, 읽었습니다. 그러면 값싼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아나? 여러분 다 알 것 같죠? 너무 쉽잖아요. 값싼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은혜지요. 이 뻔한 질문을 제가 너무 뻔하게 대답했는데 교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책을 안 읽어서도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 질문이 계속 맴들고 무겁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가 값비싼가 계속 제 인생에 두드려 옵니다. 그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살아가는 지금도 너는 그 십자가 은혜를 처음 고백했던 그 바닷가에 눈물 젖으며 통회하며 울던 그 고백을 하고 있는가? 진짜 너의 은혜는 비싼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가 정말 값비싸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걸 선물로 받았다는 걸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 고백을 했고 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값싸지는 순간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과 일반입니다. 그 은혜가 값싸지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은혜의 가치를 떠올려 봅시다. 어메이징한, 기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값없이 살아내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 수시로 고백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기묘하다 아무리 글로 묘사하여도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이 너무 귀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저같이 죄인에게 왜 주십니까? 하며 울던 때를 다 망각한 채 이 은혜가 태어날 때부터 내 거인 것처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내 소유인 것처럼 값싼 은혜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히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가치가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블레셋의 영광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쟁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악해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타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힘들게 하옵소서, 더 고민하게 하옵소서, 쉽게 신앙의 길을 택하고 이것이 바른 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겪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임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전국적으로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나의 작은 십자가 지고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